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리더, 각 지파의 장들의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고, 각 리더들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두라. 이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각 지파의 장들이 쓰던 그 지팡이에 이제 각 지파 장에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이렇게 증거궤 앞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이라고 이름을 쓴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바로 우음이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서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혔네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혹은 두렵지요. 메마른 지팡이에 지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으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온 이제 백성에게 보여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일까? 사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이유, 늘 그 다른 지파의 장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니만 주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래서 끄떡하면 대적하고 반역하고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백성들은 또 뭘 모르니까 함께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 죽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론의 지파에만 싹이 나게 하신 이유 10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는 신약의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민수기가 결국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또 다른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즉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이 아론의 이 지파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던 이 지팡이에만 이렇게 우미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라. 이들에 대한 반역은 곧 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도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유, 첫째,
지도력이 흔들리면 공동체는 비전과 소명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둘째, 지도자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이단이 아닌 이상 협력하고 질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쭉 봐보면요, 참 부족하고 목사가 이렇게 주의종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 권위 지켜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 새벽 예배에 나와주는 사람들은 물론이겠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려주는 사람은 물론이겠죠. 그런데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딱 6명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권위 지켜주라니까 무조건 잘해주고 막 양복 사주고 그것을 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멘 해주시고 이렇게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안타까운 건 현재의 중간 리더들 중에서 장로님들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 중에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밥 좀 사주고 뭐 좀 해주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영적 권위.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못해요. 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딱 끝나고 나서 이게 목사의 설교 들어주는 안수 집사나 그 부인들은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꾼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할 때 물론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는 필수지만 결코 시켜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인간적으로 목사 막 잘해주고 이게 이런 사람들요, 딱 직분 받아보세요. 바로 돌변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왜? 영적으로 주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나요! 그런 거예요. 목에 힘주고 그때부터는 먼저 성도들이 인사 안 합니다. 절대 교만해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따라합시다. 영적 질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주의 종이 여러분 허물도 많고 부족해도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딱 이렇게 서면요, 이 모든 것이 쫙쫙쫙쫙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저는 성령님이 또 자주 가까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끊어졌어, 주님과. 딱 보여져요, 이런 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질서를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잘 세워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아론에 대한 반역은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질서를 지켜라. 어린 주의 종이라도 존중할 줄 또 알아야 되고요. 이게 내가 복을 받는, 아니 복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정말 주님을 모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요, 맨날 그 방송에서 보면 맨날 막 죄 종들 막 허물 들추기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또 뭐 11조 뭐 거절하고 주일 성수 거절하고 뭐 이제 온라인만 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20% 이상 줄어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듣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듣는다. 까마귀는요, 시체만 좋아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를 딱 보면 하나님이 엄청 섬세하게 이끄심을 느껴요. 가끔 자주 말씀하잖아요. 딱 제가 어느 때는 막 성질이 나요. 이렇게 기도에 딱 막 기도해도 별로 안 나오고 딱 설교 마치고 딱 내려가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종아,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라. 종아, 내 양들이다. 위로가 필요하니 위로 설교를 더 많이 해줘라.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눈에 안 보인 것 같지만 교회에 진짜 함께하고 계시고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이리 적어? 이 말하지 마. 적을수록 하나님의 눈에 내가 더 크게 띄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계산하세요. 작은 거 하나까지. 때때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 어떤 걸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혹시 욕심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진짜예요. 그래도 또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섬김이 게으르면요, 소홀하면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목사는 또 어떤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또 지나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요 다 계산해요. 결론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특히 내 생각이 강한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반역하는 사람들 봐보면요,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목사가 이러면 됩니까? 내 생각은, 그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사는 사택부터 건축하고 성전 예배당 건축. 안수 집사들은 성전부터 건축하고 사택. 저 같으면 성전부터 건축하고 하겠지만 이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사택부터. 왜? 대부분 성전 건축을 하면 사택을 하려 안 해요. 왜냐면 지쳐가지고. 그 막 앞장서가지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지도했던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목사의 형이야, 형. 친형.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물어본 거, 하나님, 그 사람, 내 형이 주의종 이렇게 대적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국 갔습니까? 어떻게 막 긴 묻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요. 천국의 영광을, 천국에 가 있는 거. 그러나 주의종을 대적했기에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렀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 아니냐,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눈물로 감사를 했다더라고요. 아침에 좀 설교가 좀 길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참 감사해요. 작은 목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섬기려고 애쓰는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 형이나 주님, 목사의 부족함과 막 실수가 보이면 업신 여기는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분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 명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목회자를 협력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10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이게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전도 사역이 부흥돼야 그 다음 사역이 펼쳐집니다. 아니 뭐 전도도 안 되면서 무슨 제자를 하고 앉아 있다고 막 그거 아니에요. 일단 전도가 되어져야 돼. 그럼 막 차고 넘쳐야 돼. 그래야만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어져요. 하나님 3분 브릿지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